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재밌으십니까? 인생은 참 아름답다 라는 말에 동의가 좀 되실까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삶을 사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한때는 젊은 청년이셨고 큰 뜻을 품고 꿈을 꾸는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사실 별게 없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에서 거기죠. 우리 삶에 항상 고된 수고가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으면 좀 편히 쉬나 했는데 어떠십니까? 손주들 키우느라 또 등골이 휘고 계시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 집안일이 산적합니다.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몸은 점점 말을 안 들어가는데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친 몸을 잠시 소파에 기대서 TV를 틀어봅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 소식이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한숨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고 나의 육신은 쇠해져 가고 있고 나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참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육신에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신 이 삶은 결코 천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까운 듯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조국을 잃고 손에 사슬이 묶여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터전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회포화된 채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낯선 바벨론 땅에 정착해야 했던 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포로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살아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수고와 슬픔이 월등히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삶, 인생이 좀 의미가 있고 살맛이 나고 뭔가 하루하루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인생이 무탈한 그런 무난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재벌도, 잘 나가는 아주 수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도, 정치인도,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비참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행복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행복하지도 않은 인생, 힘겨운 인생, 고생스러운 인생, 아프고 괴로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도대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투성이가와 같을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래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삶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럽고 고단한 인생을 선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천국과 비슷한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롭고 고생스러운 삶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죄 많은 이 세상을 보면 낙심할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루속히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이 원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폭삭 주저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참 답답한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이죠. 바벨론에 잡아먹힌 너희지만 너희는 너를 잡아먹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것이 바로 네가 평안을 얻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셨죠. 요나 선지자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어찌저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질질 끌려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겨우겨우 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내 기다린 것은 구원이었습니까? 아니죠. 니느웨의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에 대한 사람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매일 매순간 그 사람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원수의 멸망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욕심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죠. 죄인끼리 서로 만나서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분가를 했다가 이혼해서 다시 함께 살게 된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함께 살기가 괴롭다고 저에게 그 하소연을 하시며 기도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서 난 딸인데도 불구하고 분가를 한 번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와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것이 이토록 괴로운데 배우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남끼리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끼리 함께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상처요 괴로움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포기해버린 채 같이 살기는 하지만 사는 게 아닌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외에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너무 힘든 관계이긴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겠죠. 고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형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로서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양심을 찌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신다면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평안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 같은 이들,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길이며 우리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